스님, 요즘 청운사에서 돈 냄새가 난다던데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법당 뒤편에서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청운사 산문을 오르면 안개 속에 늙은 스님 한 분이 매일 목탁을 두드립니다. 바로 접니다. 운천, 올해 78의 노주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불법 전파에 목숨을 걸었고 산골 구석구석을 돌며 법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신도는 줄어들고 사찰은 낡아갔으며 저 또한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거울 속 제 얼굴에서 자비보다 피로가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문을 할 때도 중생의 고통보다 얼마나 시주가 들어올까를 먼저 계산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남길 불사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는 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흙으로 돌아가는 게.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는 거대한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해탈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엔 다른 욕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운천 스님이 세운 명상센터, 100년 후에도 사람들이 기억할 그런 건물. 불사 모금이 시작되자 신도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주하신 분들 이름은 법당 기둥에 새기겠습니다. 특별 후원자께는 금빛 명패를 따로 모시고요. 신도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불법에 맞는 건가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공덕을 쌓는 일인데 왜 이름을 남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날 이후 청운사는 달라졌습니다. 법당엔 사람이 늘었지만 목탁 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청운사는 절이 아니라 은행 같다고. 제자들조차 속으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큰일을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한 법이야. 이게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저는 매일 아침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목탁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맑고 청아했던 그 울림이 이제는 텅 빈 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0,000원 시주하시면 법당 정면 기둥에 금색으로 새겨드립니다. 저는 그날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명상센터 건립 계획이 본격화되자 청운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당 입구엔 불사후원 안내판이 걸렸고 시주 금액별로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10,000원 이상은 금색 명패, 500만 원은 은색, 100만 원은 동색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도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이 불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해탈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 건물이 완성되면 사람들은 운천을 기억할 거야.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30년을 함께한 제자 혜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청운사가 절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 같다고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일을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한 법이다. 그걸 왜 모르느냐? 계암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실망을 읽었습니다. 이놈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날 이후로도 불사 모금은 계속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낸 신도는 법당 앞자리에 앉았고 적게 낸 신도는 뒷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예전엔 누구나 평등하게 예불을 드렸는데 이제는 시주 금액으로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아니,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소리를 묵살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앞자리에 앉는 건 당연한 거야. 부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금색 명패들이 법당을 가득 메우고 그 사이에서 부처님 상이 눈물을 흘리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도 시주하고 싶은데 5만 원밖에 없어요.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5만 원은 명패를 달아드리기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목탁 소리에서 썩은 생선 비린내가 나는구나.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손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그 노승의 이름은 해월이었습니다. 세상의 이름을 숨기고 산을 떠도는 수행자라 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승복을 걸쳤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샘물처럼 투명했습니다. 해월 스님은 청운사에 머물며 제 법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불사의 공덕에 대해 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하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들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 노승 앞에서만 이렇게 불편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법문이 끝난 후 해월 스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공손히 물었습니다. 큰 스님, 제 법문이 어떠셨습니까?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운천아, 내 목탁 소리에서 썩은 생선 비린내가 나는구나.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큰 스님, 무슨 말씀을? 저는 중생을 위해 큰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사, 해월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건 불사가 아니라 무덤이다. 무덤이라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행의 향기는 마음이 아니라 성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100년 후에도 남을 건물을 짓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해월 스님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100년은 남겠지. 하지만 그 안에 향기는 없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법당에 홀로 남아 목탁을 쳤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게, 더 빠르게 쳤습니다. 썩은 생선 비린내라니, 향기가 없다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목탁을 칠수록 제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금속 냄새, 돈 냄새, 욕심 냄새가 뒤섞인 그런 냄새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해진 거야. 해월 스님이 날 시기하는 거야. 난 잘못한 게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청운사 법당에 썩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색 명패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녔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탁, 탁, 탁. 목탁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법당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혹시 정말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사는 시작되었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신도들이 와서 시주금을 냈고 저는 영수증을 끊어주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제 목탁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텅 빈 쇠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신도 한 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스님, 해월 큰 스님께서 입적을 앞두고 마지막 화두를 남기셨답니다. 화두? 이 산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 한 송이를 찾아오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를 찾아오라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월 스님은 입적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산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 한 송이를 찾아오너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랐습니다. 스님들도 신도들도 모두 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당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꽃이라니, 이 시대에 그런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건물 하나 못 짓는 향기가 뭘 바꿔놓는단 말인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저를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등을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랐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 개나리, 철쭉이 만발했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꺾었습니다. 저도 가장 크고 화려한 진달래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코를 가까이 대도 향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향기가 안 나는 거지? 분명 꽃인데 내 코가 이상한 건가? 저는 다른 꽃을 꺾었습니다. 철쭉도 개나리도 꺾어봤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색깔은 아름다웠지만 향기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저는 가파른 산길에서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이를 업고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나는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노파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손주가 아파서 산 아래 병원에 데려가려고. 왜 이 험한 길로 가십니까? 지름길이라
빨리 가야 해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파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없겠습니다. 스님, 그러실 것까지야. 괜찮습니다.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는 뜨겁고 가벼웠습니다. 땀에 젖은 작은 몸이 제 등에 밀착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땀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시큼하고 짠 냄새였지만 그 안에서 이상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향기인가? 꽃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향기는 법당이 아니라 이 순간에 있었구나. 저는 아이를 업고 걸으며 처음으로 목탁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가쁜 숨소리, 노파의 감사하는 목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속에서 향기가 피어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무 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온몸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아이의 땀 냄새, 노파의 감사 냄새, 자비의 냄새가 뒤섞인 그런 향기였습니다. 꽃은 법당에 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피는 것이구나. 저는 그날 밤 텅 빈 법당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법당엔 촛불 하나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두드렸던 이 목탁이 오늘은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목탁을 쳤습니다. 탁, 탁, 탁. 예전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탁 소리가 법당을 채우고 산을 넘어 마을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리가 진짜 소리였구나. 나는 평생 무엇을 했던 걸까? 건물을 짓겠다고, 이름을 남기겠다고. 정작 중요한 건 내 손 안에 있었는데 저는 손을 펼쳐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늙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아이를 업었을 때 비로소 향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명상센터 건물의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고 감독이 설계도를 보며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독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십시오. 감독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예,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사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재정 담당 진호가 제일 먼저 항의했습니다. 스님, 지금까지 모은 시주금이 얼마인데 갑자기 중단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돈은 다른 곳에 쓰겠다. 다른 곳이요?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마을 돌봄 센터와 노인 쉼터를 짓겠다. 아픈 아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도 만들겠다. 진호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명상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의 이름이 어떻게 남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향기를 남기면 되는 거다. 제자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당황했고, 어떤 이는 실망했으며,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암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케야마, 나는 평생을 목탁을 쳤지만 진짜 소리를 들은 건 어제가 처음이었다. 케암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어. 해월 스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비린내는 내 욕심에서 나온 거였어. 향기는 자비에서 나오는 거였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공사는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명상센터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쉼터가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남은 시주금은 모두 마을을 위해 쓰였습니다. 아픈 노인들을 위한 진료소,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위한 반찬 나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신도들 중 일부는 떠났습니다. 스님이 정신을 잃으셨다 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불사였구나. 100년 남을 건물이 아니라 지금 피어나는 미소가 불사였구나. 저는 매일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노인들과 차를 마시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향기가 났습니다. 스님, 이건 배신입니다. 진호가 법당 마루에 주저앉아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상센터 설계도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진호는 청운사에서 15년을 산 제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이곳에 왔지만 그는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재정 담당이 되면서 그는 다시 숫자와 계산에 빠져들었습니다. 명상센터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진호는 가장 먼저 환호했습니다. 큰 건물, 큰 예산, 큰 명성. 그것은 그에게 다시 한번 성공할 기회였습니다. 이번엔 잘할 수 있어. 이번엔 크게 해낼 수 있어. 그러나 온천 스님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진호는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온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법당에서 목탁을 치고 있던 스님 앞에 섰습니다. 스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다 잃습니다. 온천이 조용히 목탁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잃는다는 것이냐? 명예도, 돈도, 신도도 모든 걸 잃는다고요. 그것들을 가진 적이 있었느냐? 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잃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것이다. 원래 주인에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스님은 이상해지셨어요. 해월이란 노승을 만난 뒤로 완전히 달라지셨단 말입니다. 온천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목탁을 들고 천천히 쳤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진호는 그 소리를 듣다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래. 온천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가거라.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올 일은 없을 겁니다. 진호는 그렇게 외치고 청운사를 떠났습니다. 내가 옳았어. 스님이 틀린 거야. 명예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그게 수행이라고? 진호는 산을 내려가며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도시로 가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볼 때마다 온천 스님의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가끔 청운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상센터 대신 돌봄센터가 들어섰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진호의 가슴은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그래봤자 오래 못 가. 돈 없이 무슨 일을 하겠어.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지? 진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3년째 되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진호는 일 때문에 근처 마을에 갔다가 무심코 청운사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문을 오르는데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쉼터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처마 아래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한 할머니가 진호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진호 스님 아니시오?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닙니다. 뭔 소리유. 한 번 스님이면 영원한 스님이제. 할머니가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천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진호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향기 말이유. 진짜 향기. 할머니가 쉼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보유. 건물은 초라해요. 하지만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얼굴 좀 보요. 다들 웃고 있잖요. 진호는 그제야 봤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 할머니들의 평화로운 미소, 제자들의 자비로운 손길.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향기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후회가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이 오르셨어. 내가 틀렸어. 명예가 아니라 향기였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진호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향기를 느꼈습니다. 돈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였습니다. 해암이 나와서 진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들어오지 않겠느냐? 형님, 저는 운천 스님께서 내 방을 그대로 두라고 하셨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진호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용서되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서서 계십니다. 제자들의 외침 소리가 새벽 산사를 깼습니다. 그날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청운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상센터 대신 소박한 쉼터가 들어섰고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몸은 날로 쇠약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진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목탁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맑고 청아한 진짜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후회는 없어. 아니, 후회가 있다면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뿐이지. 저는 그날 저녁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혜암아, 진호는 어떻게 지내더냐? 혜암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마을에 온다고 합니다. 멀리서 쉼터를 바라보기만 하고 돌아간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향기는 죽은 뒤에 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간 뒤에도 이 일을 계속해라. 건물을 짓지 말고 사람을 품어라. 그날 밤 저는 홀로 법당에 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목탁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 목탁이 오늘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탁, 탁, 탁. 목탁 소리가 산을 넘고 마을을 지나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법당 앞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환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들꽃 향기가 났습니다. 아, 이 향기구나. 내가 평생 찾던 게. 이제야 알겠어. 꽃은 항상 내 발밑에 있었던 거야. 나는 너무 멀리서만 찾았어. 저는 들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꽃이었지만 그 향기는 진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두 손에 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혜암이 제일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법당 앞들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 들꽃을 쥔 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서 입적한 상태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제 몸은 굳지 않았고 법당에서는 연꽃 향기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운천 스님은 진짜 수행자였어. 평생 수행한 분이 아니라 마지막에 진짜로 깨달은 분이야.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더니. 한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님이 우리 손주 업어주신 날, 그날 향기가 났어요. 진짜 부처님 향기가. 7일 동안 제 몸은 그대로였습니다. 썩지도 않고 굳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육신보살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신통력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의식도 큰 탑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제 유언대로 제 죄를 산에 뿌렸습니다. 들꽃이 피는 그곳에. 꽃은 법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핀다. 수행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름은 남기지 못했지만 향기는 남겼습니다. 스님, 제가 틀렸습니다. 진호가 쉼터 마당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온천 스님이 입적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청운산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들이 쉼터에 모여 차를 마셨고 오후엔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명상센터는 지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마음의 쉼터라 불렀습니다. 화려한 건물은 없었지만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금색 명패는 없었지만 진짜 향기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옳았어. 내가 놓친 게 이거였구나. 진호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3년 전 분노하며 떠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스님은 모든 걸 망쳤다고 외치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해암이 진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해암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진호야. 형님. 저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스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건물이 남아야 의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해암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진호가 쉼터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향기였습니다. 저 할머니들의 평화로운 얼굴이 불사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스님께서 하시려던 게 이거였군요. 100년 남을 건물이 아니라 지금 피어나는 이 순간을. 해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천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야기를 하셨다. 진호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용서받았다. 내가 여기 돌아온 것만으로. 그날 이후 진호는 청운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정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쉼터에서 노인들의 말벗이 되었고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해암과 제자들은 온천 스님의 뜻을 이어 꽃 한 송이 수행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법당도 없었고 시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며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수행이었구나. 이게 진짜 불법이었구나. 사람들은 그곳에서 말했습니다. 이 향기가 진짜 부처님 향기다. 누구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모두 작은 부처였습니다. 어느 봄날 진호는 온천 스님의 재가 뿌려진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들꽃이 만발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꽃들이었지만 그 향기는 진했습니다. 진호는 그 꽃 앞에 앉아 합장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건 건물이 아니라 이 향기였다는 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향기가 산을 넘어 마을로, 마을을 넘어 더 먼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쉼터로 돌아온 진호에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온천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진호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평생 목탁을 쳤지만 마지막에 진짜 소리를 찾으신 분이야. 진짜 소리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소리, 자비의 소리, 그리고 향기가 나는 소리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청운사 골짜기에는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비린내가 아닌 꽃향기와 함께. 온천 스님의 목탁 소리는 그렇게 계속 울려 퍼집니다. 건물은 없지만 사람이 있고, 영에는 없지만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천 스님이 남긴 진짜 불사였습니다. 형식의 수행은 죽은 목탁, 자비의 실천은 살아있는 꽃. 늦은 깨달음이라도
진심으로 피어난 마음은 결국 향기가 된다. 수행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것입니다. 온천 스님은 78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그 깨달음은 영원히 향기로 남았습니다. 청운사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큰 건물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향기를 느끼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씩 작은 꽃이 되어 피어납니다.